네, 오늘 수요예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시 한번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나라와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 저기 전라도 지역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의 나라와 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발음이 충청도는 잘 됩니다. 그죠? 아주 충청도가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죠? 이 의가 뭐냐? 의라고 하는 말이 많은 데서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자어로 의를 풀면은요, 양양자가 있습니다. 꼭대기에. 그리고 양양자 밑에 큰 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대자 밑에 나아자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 인변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요, 어린 양을 크게 하고 내가 그 어린 양의 밑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라고 보통 한자를 파자를 해서 풀이를 많이들 해줍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에서 높아지는 것이 진정한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정리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여 이 33절, 34절의 두 문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즉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얘기 다 들었지, 지금까지 정리를 내가 해줄게,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려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정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33절, 34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가르쳐 주셨고, 옷이 필요하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몸을 위하여 혹은 목숨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목적지는 어디냐?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더 좋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 일하고 애쓰고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수고하는 그 옷, 너희들이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그 아름다움, 과연 그게 몸보다 중요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먹는 거, 어디서 먹을 것이냐, 누구랑 먹을 것이냐, 얼마짜리를 먹을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 것이냐, 이것이 과연 너희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되려 질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두 가지가 뭐겠어요? 먹는 것과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노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고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단적으로 말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로 봤을 때 후순위라는 겁니다. 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음식, 옷, 환경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뭐를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말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림,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간구는 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숨을 위한 것도 아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인 양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자기 삶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는 말로 우리들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해도 그 키를 40cm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키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너희가 어찌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그리고 나의 영역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말만 한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기도는요, 매우 실제적이고 행동을 수반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하면 말만 하고 그냥 끝내잖아요. 근데 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변혁을 일으키는 게 바로 뭐예요?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기도가 내 삶으로 오롯이 드러날 때, 그때가 바로 진정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한다는 게 여러분 뭐죠? 구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하는 거는요, 찾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야, 그거 어디 있지? 그러면서 찾는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구한다는 것은요, 그걸 갖다가 가진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는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 사람이 진주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 진주 발견한 다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이 소유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소유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지금 입고 있던 옷, 신발, 장신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껍데기까지 다 비껴가지고서 내는 게 내 소유예요. 그러면 내 모든 소유를 갖다가 다 팔아서 뭘 산다는 거예요? 그 값진 진주를 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모든 소유로도 이 진주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귀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누가 금괴를 갖다가 100kg짜리 금덩어리를 하나 갖다 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네가 가진 전부를 나 이거하고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망설이시겠습니까? 우리 망설이지 않습니다. 바꿔버립니다. 왜요? 그게 귀하니까. 그것이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이나 차나 돈이나 뭐 꽁쳐놓은 비상금이나 혹은 뭐 비자금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더 귀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라고요. 내 모든 걸 송두리째 바꿔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 그럼 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이 righteousness라는 말은 영어인데요, 그냥 옳은 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통 옳은 일.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이 말은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고자 하는 뜻을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그 자체를 말해요. 그럼 여기에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건 뭐하고 동일어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 그것과 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두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에 온 세상의 주인 되시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에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이고 방향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영역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세상을 한번 꿈꿔보세요. 그보다 더 좋은 낙원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를 갖다 더해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 뭘 갖다 놔도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정말 변변찮은 국물이라도 있으면 논아 먹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신경질 내고 싸우고 화내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걸까요? 성도도 그러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도 그러고요, 목회자도 그러고요, 교회도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죠? 결국에는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뼈아픈 교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도 일러주십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죠. 결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모아놓고 쌓아놓고 걱정하는 모든 일은 내일 일입니다. 당장 오늘 일도 걱정해야 되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염려는요, 내일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일. 그러니까 성경이 염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이것을 갖다 붕뜬그려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일 일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의 근본적인 밑바닥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일하냐? 왜 걱정하냐? 왜 근심하냐? 내일 일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 일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인간인 이상 그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 달 방세를 어떻게 내야 되는가? 이번 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자식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밥 세 끼는 먹고 살 수 있겠는가? 다음 달에는 일거리가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살다 늙어 죽는 거는 아닌가?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불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일 일 염려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 염려 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이 번역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내일, 이 옛날 성경에는. 그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는 말은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현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후회들이 있어요. 잘못한 게 많아요. 실수한 것도 많고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바꿨으면 좋겠고 되돌렸으면 좋겠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만 나요. 아, 그때 왜 그랬었나? 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 그런데요,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을 바꾸면 돼요. 오늘 나를 바꾸고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는 순간에 우리의 이 현재의 모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록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은 새로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바로 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를 바꾸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미래를 개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염려해서 내일 바꿀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바꾸래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세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게 하시는 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일. 하나님 뜻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는 일. 그게 오늘 나를 바꾸는 핵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은 오늘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어진 오늘을 바꿀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면 싸울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막 승질을 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 그래요. 그 순간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 대한민국을 분노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층간소음 나니까 찔러 죽여요.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 가장 유명하고 핫한 영상이 있어요.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아파트에서 개가 멍멍 이렇게 짖으니까 아파트가 한 10동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근데 그거를 애들이 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웃자고 찍었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미칠 것 같으면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랬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우리 삶은 복된 인생이 되고 그 자체가 행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그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혁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 우리 삶의 현실적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와 하나님 뜻이 우선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꼭 하루에 넘기시기 전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시고, 혹시 성경 읽기가 어려우신 분은, 눈이 어둡거나 그런 분들은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구글 마켓에 가서 다운받으면 있으니까요, 드라마 바이블 읽어주는 성경을 다운받으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